뉴스에서 아주 우스운 사건을 보았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어떤 여자의 사진을 손에 들고 3번이나 때리는 거예요. 옅기 이놈 하면서 사진을 들고 옅기 이놈, 옅기 이놈, 옅기 이놈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 노인은 대한노인회 회장입니다. 그러면 그 사진에 있는 여자는 누구냐 하면 그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말고 오히려 젊은 아이들에게는 2배로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노인들이 보수 지지층에 많다 보니까 또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조금 비슷하지만 그래도 야권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스개로 사석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그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자리였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인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회장이 대표해서 사진을 이렇게 엮기는 그 말은 내가 너 뺨을 때리고 싶다 그거예요. 이 노인 폄하 발언 이거는 여든 야든 아니면 세상에서 일반인이든 할 것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정치인들은요 반대쪽에서는 항상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어요. 말에 실수하지 않나 꼬투리 잡으려고 늘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뿐이겠습니까? 말 잘못해가지고 낭패를 당한 정치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또 심지어 행걸 안 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들통에 나가지고 뭐 이현직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예수님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눈여겨보면서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 정탐꾼들이, 그러니까 스파이를 보낸 거죠. 누가 보냈냐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냈어요. 왜요? 책 잡아가지고 로마 총독 밑으로 보내서 뭐 죽이게 하려고, 극단적으로는 죽이게 하려고, 뭐 최소한 벌을 주든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왔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와가지고 자기들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번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보기 좋게 이겼습니다. 완전한 승리.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입을 완전히 다물게 만들어 버렸어요. 침묵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말로 인해서 또 행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처신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항상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좀 포용하고 덮어주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항상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없는 말, 지혜 없는 행동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 대적들을 어떻게 따돌리고 승리하셨는지 그 지혜를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런 지혜가 있어서 좀 넉넉히 승리하시는, 보란듯이 이기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정탐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자기들은 의인인 체 하면서 말씀도 잘 지키고 하나님도 경외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먼저 칭찬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띄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랬겠죠. 이제부터 내 말에 잘 대답해야 될 거야? 잘못하면 너 죽을 수 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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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이 계략에 말려드려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가이사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케사르라 그러기도 하죠. 또 시저라 하기도 하고요. 헬라어 명칭, 영어 명칭 좀 달라서 그런데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로마 총독인데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세를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왜 곤란한 질문이냐 하면, 그 당시에 좀 민족적인 자부심이 있고 또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로마 총독한테 세금을 안 바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일반 서민들은, 그리고 로마 정부와 이렇게 타협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당연히 갖다 바치겠죠. 그 예수님 입장을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바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라는 게 있어요. 종교인으로서 바쳐야 되는 성전세가 있단 말이죠. 이 종교세를 이제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요건 가이사에게는 안 바치고 이걸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 믿음 없는 사람들은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성전세는 안 바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거 참 곤란하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총독에게 바로 넘기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치게 하고 죽게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러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동전입니다. 이게 딱 보여주니까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당연히 가이사 황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 내가 답을 하겠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명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둥그렇게 떠지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한 지혜가 뭡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한 거예요. 균형이에요, 균형. 이 균형 잡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한 이 지혜 때문에 오늘 보기 좋게 이긴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정당을 지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런 취미를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취미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또 나는 이런 지식을 갖고 있지만 저 사람은 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 물론 이것은 상대적인 가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에서는 당연히 이쪽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아닌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단어를 해석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란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든 문화와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문화와 제도입니다. 이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무조건 터부시하고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뭐요? 신문을. 성경과 신문을 같이 갖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영적인 부분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신문은 뭐예요? 세상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당연히 목사도 그래야 되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시켜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이쪽에만 치우쳐요. 그 세상을 몰라. 그래서 세상에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성도는 세상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고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좋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이쪽에만 치우쳐 버리면 세상을 아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잡다한 세상 지식들로 그냥 가득 채우는 거지 세상을 제대로 분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신문 이 두 가지를 조화시켜야 된다. 여러분들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어느 선교사님이 같이 이제 제가 선교단체 일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사역도 가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차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같이 갔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유행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유행가를. 옛날에 사랑이여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 있잖아요. 그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더니 좀 타락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니 좀 은혜스러운 찬송가를 부르고 가스펠송을 좀 불러야지 뭐 없고 이게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삶 속에서 찬송가나 가스펠송을 전혀 부르지 않고 그것만 부른다, 그것만 듣는다 그러면 그건 문제예요. 저는 그거에 대한 판단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생각에는 그게 은혜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런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는 그런 직업을 가진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남진, 장로지만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부르지 말라 해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 치면 소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소설이라는 게 꼭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쓰는 그런 소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소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소설가들은 교회 오면 안 되겠네? 근데 사람들은 편견이 있는 거예요. 소설은 읽어도 되지만, 예? 영화는 봐도 되지만, 드라마는 보면 안 되고, 세속적인 음악은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항상 제가 초점을 두는 건 뭐라고요? 성경, 가스펠송, 찬송, 기독교 서적이 초점이에요. 이게 없고 이것들만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이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서 이것들을 같이 겸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균형을 잡은 삶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핑계 삼아가지고 세속적인 것만 부르면서 나 괜찮지 않냐 이러는 사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균형이 잡혀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요, 극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정당을 지지하는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뭐 무슨 공화당이니 무슨 당이 있어요. 그런 거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기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또 극좌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 중에도 많습니다. 극좌파가 많아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때야 되냐? 항상 균형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수 정치인들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 좌파 정치인들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정권 잡으면은 뭐 조금 뭐 어떻게 도움이 되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걸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건 똑같아요. 비슷해요. 왜 그렇게 한쪽으로 몰리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간질 시키고 싸우고 욕하고 그러면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 가잖아요.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보수와 그 다음에 진보는 DNA가 날 때부터 형성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기질 자체가 뭔가의 권위에 반항하는 그런 기질은 진보 기질이 있고, 뭔가를 품으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보수 기질이 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또 자라면서 교육적인 환경도 있어요. 지금 40대가 진보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정교조가 활동을 참 많이 했어요. 애들한테 막 마음 놓고 그냥 보수를 욕하고 그랬거든요. 진보를 추켜 세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끝까지 진보예요. 근데 여러분, 제 친구 한 명이 목사인데 이 사람은 진보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북한 정책 잘못됐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잘못됐다. 경제 정책 잘못됐다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데 가서 찍을 때는 누구를 찍냐? 진보를 찍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 진보라는 거 바꿀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이 드신 분들은 죽어도 보수일 거예요. 그렇죠? 진보 인정 못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하나 아세요. 우리는 성도는 뭘 생각해야 되냐?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국가를 생각하면서 설령 내가 진보를 지지하든 보수를 지지하든 우리 지지 쪽이 잘못하면 가감없이 비판하고, 저쪽이 잘못할 때도 가감없이 비판하고, 대신에 그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기도하다 보면은 대적하는 분위기가 사라져요. 그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질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지방은 조금 덜하지만 서울 쪽에는 그게 엄청나게 강해요.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항상 중도 가운데 있으면서 저는 중도 보수, 중도 진보가 좋아요. 그러면서 이 나라를 걱정하고 정치를 그 사람들은요, 또 그냥 또 부정부패 저지르고 또 나가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밀어두지 마세요. 이 나라를 생각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에요. 균형 잡는 것, 중용이라 그러죠. 이 중용을 여러분들이 지혜로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나와 반대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중도를 유지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걸 못해가지고 낭패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그 동생이 취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7명의 형제를 지금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큰형이 죽고 아들이 없었어. 그럼 둘째 형이 그걸 그 형수하고 또 결혼을 했어. 또 아이가 없었어. 죽었어. 셋째 아들. 7째까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부활하면 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거지. 자기는 속으로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곤란하지. 다방이 곤란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경우는 실제로 일어날 일이 거의 없는 일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한 예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논리와 주장이 뭡니까? 부활이 없다는 거.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 지죠? 왜 그렇습니까? 전체를 보지 않고 한 부분만 보니까 그래요. 자기들의 생각, 그 좁은 생각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자기들은 왜 그렇게 주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봐도요. 구약 성경에도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에어컨을 더 빵빵하게 틀어야 될지 모르겠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전체를 보면 성경만 봐도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지만 성경만 봐도 부활이 있구나 하는 거 알 텐데 자기들의 그 편협한 사고, 그 고집 그거 가지고 전체로 확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대학생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신실한 기독교인. 그래서 이 사람이 교수님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교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 자네는 그러면 이 세상의 지식 중에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글쎄요 1%나 될까요? 0.몇 프로 되려나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한 말, 그럼 자네가 알고 있는 게 1%라 치자. 그럼 1% 외에 99% 안에 하나님 계시면 어떡할 건가? 할 말이 없잖아. 입을 다물고 말았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좁은 사고, 좁은 가치관, 좁은 사고의 틀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뭘 해석하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그걸 인정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다. 또 다른 생각이 있겠지. 그러면서 겸손하게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예수 믿기가 힘들다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집이 있어서 그렇대요.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있고 고집이 있으니까 그걸 내려놓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거는요, 극히 일부분이에요.
나이가 드실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때까지 경험하고 내가 아는 바는 이러한데 요즘 사람들은 다르지. 다르게 생각할 거야. 그러면서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 이게 옳았는데 요즘은 다른 게 옳을 수 있어요. 진리 문제가 아닐 때는. 그러니까 항상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그게 젊은 사람들과 제일 잘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제일 먼저 뭘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죠? 이게 마귀가 시험하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하나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도 참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사람들이 야 배고픔도 해결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니까. 그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벌써 예수님은 전부를 다 보고 있습니다.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지금도 부분적인 것 가지고 사람을 꼬드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게임에 중독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빠진 거예요. 내가 게임에 중독되어지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고를 폭넓혀 줘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전혀 받지를 못한 거예요, 이 아이는. 여러분, 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술 배울 때 제가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스럽게 배운다,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서 그냥 술, 담배 다 하니까. 이게 겁나는 거거든요. 다른 걸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좀 더 폭넓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가?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미용실에 갔는데 문신을 한 남자가 있었어요. 문신. 다리까지 다 돼 있더라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정신을 차렸는지 그 사장이 아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직원으로 썼더라고. 근데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길래 내가 나와버렸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문신을 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개를 좀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 지우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문신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라 생각해야 되는데, 조직 폭력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젊었을 때부터 별로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럼 이걸 할 때 나중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걸 누가 가르쳐 주었더라면 좋았을 걸. 이 아이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가 봐요. 오히려 반대의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했죠. 사람들이 볼 때 좀 불편한 느낌을 가지죠. 이렇게 하나밖에 생각 안 하니까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아, 내가 그걸 못 봤구나. 그것까지 봤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욕에 얽매이게 되면, 이성에 대한 감정에만 얽매이게 되면 전체를 못 봐요. 그래서 그건 뭐냐, 눈에 뭐가 씌었다 그럽니까?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다른 거 못 보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고 나면 다 보이는데, 그래서 그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 후회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른들의 지혜가 필요하고 독서 같은 교양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 구분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까 사두개인들처럼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여러분, 현미경은 뭐예요? 아주 부분만 보는 거죠. 작은 걸 크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세밀한 거. 망원경은 뭐예요? 저 멀리 있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연구도 망원경식 성경 연구가 있고 현미경식 성경 연구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고 배울 때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볼 때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고 이해를 하더라도 망원경식으로 전체를 보는, 통독이라 그러죠. 전체를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아, 성경 전체가 신구약이 몇 권이고 있고, 신약은 뭐고, 구약은 뭐고, 구약 중에서도 창세기 이런, 모세가 지은 모세율법서 이런 거, 모세오경 이런 거는 뭐고,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고, 이런 큰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2단에 안 넘어가요. 이걸 모르면 그냥 2단에게 그냥 넘어가죠. 하나 가지고 딱 꼬드기면 이 구절 봐라, 이 구절 봐라, 이렇지 않냐, 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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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더 폭넓은 사고를 가지고 폭넓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흔히 여행과 독서라고 그러거든요. 여행을 많이 하면 여러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독서라는 게 바탕이 돼야 돼요. 독서는 간접 경험 아닙니까? 독서를 통해서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미국을 아무리 갖다 놔도요,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그 나이 드신 분들 자녀가 미국 보내주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볼 때, 야, 그물 높다, 야, 이거야, 차도 시설이고 뭐고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것만 보고 오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를 알고 미국 문화를 알고 가서 보면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서조차도, 여행조차도 안에 있는 가치관, 이게 폭넓은 가치관, 깊이 있는 가치관을 만들고 있어야지 여행도 깊이가 있어진다고 말이에요. 여행만 하면 뭐 다 될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의 폭을 넓히는 이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일 먼저 성경을 통해서 사고의 폭을 넓히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더 좁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온 시대마다의 사람, 문화, 제도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은 우리를 더 폭넓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더 넓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독서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면 이렇게 한쪽에 매몰되고 빠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 미혹할 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아니거든요. 보기 좋게 물리치시잖아요. 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라 그랬어요. 아주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보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는 더 높은 것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답을 하신 게 뭐예요? 야, 너희들이 오해했다. 너희들은 천국 가도 다시 부활하면은 결혼하고 시집 장가가고 그럴 줄 알았냐? 아니다. 천국에서는 어떻다고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이 없다. 그리고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죽고 난 후에 세계에서도 그럴 줄 알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천국에서의 일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지식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해석도 밑에 보면 가시들기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을 해석할 때도 보면은 감히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렇게 좀 더 깊은, 더 깊다는 것은 더 높다, 영적인 지식이 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세계를 비교해 볼 때 영적인 지식, 높은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못 이깁니다. 아까 마귀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승리하기가 쉽습니다. 원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못한 세속적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도 모르면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거기 위에 더 높은 지식이 있습니다. 요즘 인문학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자연과학 이런 것보다도 인문학 이게 결국 그 위를 지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인문학보다 더 높은 것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것이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제 여러분 영적인 지식을 좀 더 많이 쌓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자강천을 걷다 보면 길이 두 개가 있어요. 아랫길이 있고 윗길이 있어요. 그런데 아랫길로 가면 좋은 경치가 있을 때 제대로 못 봐요. 옆으로만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윗길로 가면 위에서 다 보여. 전망이 좋을 때는 너무 멋있어요. 쫙 다 보여요. 산에 올라가면 더 하죠. 높은 곳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공군이 잘 되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죠. 공군이 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래요. 우리가 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다볼 수 있어요.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보란듯이 이겼듯이 우리도 그런 지혜를 가지면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좁은 것 말고 좀 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더 높은 지식,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아갈 날이 개인에 따른 다 다르겠지만 이런 지혜를 추구하고 이런 지혜를 소유하시고 이런 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